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매번 추수감사절 때마다 듣는 노래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밑에 저는 그 가사가 너무 좋아요. 이제 좀 몇 년을 듣다 보니까 이제는 영어도 조금씩 귀에 들어옵니다. 예, remind me라고 하는 상기시켜 주십시오.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망각하는 존재예요. 특별히 그 기억의 커튼을 들자라고 할 때 이 커튼이 뭡니까?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 다 막아놓는 거예요. 외부 환경으로부터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것 얻기 위해서 수많은 그 기억의 커튼을 다 쳐놓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씩 우리가 그 커튼을 들어서 나를 어디에 있었는지, 나 어디서 나를 부르셨는지를 기억하면 그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얻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가사에서처럼 내가 열심히 사랑하는 것들, 내 모든 것을 해서 얻고 싶은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하나님의 삶을 빛내라고 나에게 빌려주신 것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청지기의 마인드로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주일의 개념은요, 우리가 한 해 동안 생각을 하면서 이것도 감사하네, 저것도 감사하네, 감사를 쭉 나열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감사하지 못할 것도 감사하는 게 감사주일의 핵심이에요. 원래 감사주일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돌이켜 보는데 1600아마도 20년으로 우리 102명의 영국에서 그 크리스천들, 청교도인들이 기독교 박해를 피해서 배를 타고, 그때 배를 탄 것이 메이플라워 호라고 그래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그 워싱턴에 가면 메이플라워 호 호텔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우리가 박해받는 크리스천들을 위한 어떤 정상회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 메이플라워 호. 근데 그 미국인들은 그거를 많이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호텔 이름도. 그런데 거기에서 그 102명이 타고 가는 도중에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퇴원하고 또 도착해서 한 1년이 지나는 동안에 한 50명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다 병에 돌아가시고 뭐 추워서 앓다 돌아가시고 어쨌든 다 돌아가시고 50여 명만 남아서 1년 동안 주변에 사는 인디언들이 옥수수도 가져다주고 농사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첫 추수감사주일을 보낼 때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대서양을 건너와서 여기서 여러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첫 열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기도가 감사주일의 첫 번째 유래된 그런 기도문입니다. 50여 명을 더 넘게 잃었지만 50여 명밖에 안 남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주셨네요. 어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만 바라보는 것, 이게 감사주일의 핵심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겨울 뭐예요? 그 가을이면 추억의 계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아픈 기억을 가진 사람, 뭐 즐거운 기억을 가진 사람은 보통 즐거운 것보다 아픔을 더 많이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가을에는 우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밝은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난 주일날 그 어떤 분이 이렇게 북한 목회자라고 이렇게 중국에서 고난을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대구에 계시는 분인데 야, 어떻게 그렇게 그런 환경에서도 그런 감사를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라고 할 때 제가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구나. 무엇을 감사하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감사하느냐, 얼마나 감사하느냐, 어떻게 감사하느냐. 무엇을 감사하느냐는 대상인 것 같아요. 그 대상은 내가 무엇을 얻어서 감사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주셔서 감사하고 아니면 그 누구여서 감사하고 라고 하는 그 대상.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 그 자체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내가 그 하나님의 그 뭐죠? 자녀가 된 거, 보배로운 백성이 된 거, 그 자체를 감사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하느냐, 얼마나 많이 감사하느냐, 얼마나 길게 오랫동안 감사하느냐. 여기에는 신앙됨도 있지만 사람됨도 있는 것 같아요. 다 감사라는 걸 잊어먹고 저 사람이 나에게 나쁜 것만 기억하고 나의 나쁜 인생 그 고달팠던 것만 기억하면서 스스로를 괴롭히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보이겠죠. 그 사람의 인생은 어두울 것 같아요. 캄캄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주셨,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보배로 삼아주신 하나님,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밝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감사하느냐는 태도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 감사할 때 표현을 어떻게 하죠?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감사는 소통이에요. 그 사람과의 내가 어떻게 소통하느냐라고 하는, 감사로 소통을 하고 고마움으로 소통을 하고 그러면 그 소통도 윤활해지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과 그 관계도 잘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도 그렇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감사로 소통하기를 원해요. 인간과 인간도 감사로 소통을 해야지, 불평하고 불만하고 저 사람이 옛날에 그랬었지, 나쁜 것만 기억하면 소통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잘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그 십계명, 핵심 가치의 그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감사를 새기고, 너를 위해서 감사를 새기고 우상을 새기지 말라라고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오늘은 우상에 대한 것입니다. 우상은 우리 어떤 그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수없이 우상을 만들어내기를 원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 그 지난, 산동성 지난 소재지죠. 그 지난에 가면 천포산이라고 있어요. 천불산이죠. 10,000개의 불산이 있는 산이래요. 산에 굽이굽이 올라가면서 그 신당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잘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 1000개 중에서 아들을 낳으려면 분명히 아들을 태어나게 하는 신을 찾아가야지, 딸에게 딸을 낳게 하는 신을 찾아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00개 중에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돈을 잘 벌려면, 건강하려면. 사람은 그렇게 해서 구분 우상을 가득 만들어 놨습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 스스로가 만들었어요. 너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이런 신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형상을 새긴 겁니다. 그렇게 형상을 새겨놓고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은 거예요. 우리 인간이 생기를 불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빌면 된다. 그래서 한 사람이 정말 됐다 하면 또 거기가 진짜 신이 되고 신비하게 되는 거고 신령한 신이 되는 거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1000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해서 우상을 새기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어떤 곳에 있는 것도 새기지 말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걸고 다니는 그런 형상들, 그런 것도 우상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너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핵심이. 여러분, 우리가 이 뒤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이 십자가도 우상으로 될 수 있다 해서 십자가도 이렇게 걸지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십자가 그 자체만 붙들면 뭐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 영화 가운데 늘 십자가가 나와요. 귀신을 쫓아낼 때 십자가 들고 물러가라 막 하다가 안 되면 또 막 보살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십자가도 결국은 나를 위한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는 것과도 연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나 개인을 위한 우상이 돼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어떻게 불러주셨는지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형상도 보여주시질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워낙 마음이 우상 공장이다 보니까 조금만 보여도 분명히 새기려고 할 거예요. 새겨서는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세상의 모든 신은 그렇게 형상이 만들어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형상을 만들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 위대한 사람의 묘 자체도 하나님은 감추시는 분이세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감추셨잖아요. 왜냐하면 모세의 신을 가져다가 또 만들까 봐요. 우리가 천주교에서 우리 기독교가 나왔다고 하지만 많이 다른 게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천주교는 그 베드로의 손톱 하나만 딱 있어도 그걸 가져다 섬깁니다. 성인의 곳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곳을 향해서 계속 기도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그런 범죄를 범치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형상도 만들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건 뭘까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인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쫓아다녔어요. 빵을 주니까 왕을 삼으려고 했어요. 병을 낫게 하니까 병을 낫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쫓아다녔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은 숨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했던 게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건 좀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주님을 떠나버렸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제자들도 그리스도는 주십니다 고백은 하면서도 이 주님이 우리를 이 억압 가운데서 우리 로마 가운데 이 박해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실 그 존재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뭡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이 파견한 그 하종들에게 의해서 체포될 때 제자들은 다 도망쳐요. 그런데 죽어도 같이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만큼은 그래도 따라갑니다. 따라가요. 마지막까지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그 조롱당하고 귀싸움을 맞고 그런 모습을 볼 때 베드로는 뭡니까? 예수님을 부인을 해요. 너 그 사람 밑에 있었지? 아니야. 있었지? 아니야. 있었지? 할 때 저주하면서 아니라고 그랬대. 내가 저런 사람, 내가 저딴 사람하고 무슨 같이 다니겠냐. 이렇게 저주했다는 소리예요. 그건 뭡니까? 베드로 자체도 이 주님은 자기가 생각하는 주님이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주님. 이 모든 그 거짓들을 물로 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그런 분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대제사장들의 그 종들에게 귀싸움을 맞고 얻어맞고 조롱당하는 모습을 볼 때 그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하면서 나갈 때 예수님께서 그랬죠.
새벽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것이 깨달아져서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이렇게 해보신 적 있나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아닌 것 같아서 버리려고 했던 사람들, 부정했던 사람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버려보지 않았던 사람은 참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기대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것만큼은 들어주셔야 되고, 우리 하나님은 이것만큼은 해주셔야 될 것 같은 그런 간절함들이 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중국에서 예수님을 믿고 정말 좋은 친구들, 함께 예수 믿었던 친구들, 그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체포돼서 나갈 때마다 저 마음속에는, 그래, 우리 처음에 고백할 때는 순교하겠습니다 고백을 했는데, 한 명 한 명 체포돼 나갈 때는 주님, 처음에는 왜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 놔두시면 좋을 텐데, 또 다음번에 또 체포돼 갈 때는 주님 왜 그렇습니까? 그러다가 이 사람만큼은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사람은 꼭 살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북송당하고 하게 되면요, 그때는 나의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때는 제일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어두운 시간을 보내야 돼요. 베드로가 새벽딱 울 때 그 통곡했던 그 시간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맞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새벽딱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하리라 했던 그 말씀은 맞는데 주님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자기 형제가 같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옆에서 맞아 죽습니다. 자기는 감옥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나와서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때도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복음을 증거하다가 훗날에 체포해서 이 사람도 예수처럼 십자가에다 못 박아야 했다 할 때 고백을 해요. 나는 그렇게 달릴 만한 자격이 없어요.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나는 주님을 배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서 결국은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원했던 모든 기준들이 무너지고 하나님만 보이는 것. 그래서 감사하는 것. 오늘 본문이 시작될 때 어떻게 했죠? 나는 너희를 애굽 땅 그 종되었던 곳에서 불러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여러분,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를 새긴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이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은 계속 하다가 이것들이 무너져 갈 때마다 하나씩 그리고 나중에는 주님을 떠나고 버리고 멀리 가고 주님이 없다고 하고, 여러분, 우리의 보통 신앙생활이 그렇게 남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와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서부터 너무 많이 욕을 먹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너무 욕을 먹고 있어요. 너무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부끄럽습니다.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게 부끄럽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고백일 겁니다. 주님은 주님답지 않고 왜 이 세상에 그 종된 자들에게 기싸움을 맞고 저렇게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까? 나는 당신 따르던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도망치려고 하고 있고, 여러분, 그때라도 우리 주님께서 네가 새벽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예수 믿을 때 나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이 찔림을 받는다면 그래도 그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부르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떠나고 나서 세상이 계속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우리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북에서 오신 성도님들, 점점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줄어드는 모습에 제가 교회를 다시 개척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왜 목숨도 걸고 이 땅에 왔는데 코로나가 왜 우리한테는 이렇게 힘든 거가 될까? 뉴스를 너무 많이 보는 것 때문일까? 아니면 뭐 때문일까?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이라도 우리 추억의 커튼을 좀 들어 올립시다. 현실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려니까 그동안에 내렸던 그 많은 커튼을 좀 들어 올려서 나를 어디서 불러주셨는지, 내가 어떤 상태였었는지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됩시다.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이 마치 시기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처럼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가 이렇게 되면 내가 너희를 시기하고 3, 4대까지 내가 너희에게 벌하리라.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희들을 1000대까지 베풀리라. 이건 뭡니까, 하나님? 그런데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우리가 떠난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더욱더 부족해지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주님의 손과 발이라고 해서 내가 붙어 있으면 주님이 손이고 내가 떠나면 주님이 다 손이 없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왜 주님이 이름을 걸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할까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불러낸 그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창조한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너희는 떠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을 숭배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이고 그 사람의 결정이기 때문에, 결론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자는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무서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이 잘못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어이 하고 소리치는 것처럼 너 떠나지 마. 왜 그러는 거죠? 아빠가 부족해서 그래요? 아빠가 부족해서 그래요? 아이가 잘 되라고 그래요? 왜 채찍을 둡니까? 왜 이놈 하고 소리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본문 보면 하나님은 독재자 같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독재자 같아요. 여러분, 그 독재자와 같은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독재자 같은 하나님 때문에 나를 버려두시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만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버려두셨다는 것, 내가 세상에서 나가도 평안하고 잘 되고 그건 하나님이 나를 사생아처럼 버렸다는 뜻이겠죠. 히브리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물질을 섬기면서 살다 보면 이 세상에 끝나갈 때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그 순간, 내가 추구했던, 내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가는 순간 나도 같이 무너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에서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 믿고 순교하신 분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그 장하바이라고 불렀는데 그분이 북한에서 당 간부를 하면서 결국은 그 김정일이 안 돼 막 이 한마디 때문에 죽을 겁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거의 죽다가 살아난 분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탈출해서 와서 고백했던 것이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야, 죽음 앞에 서니까 모든 것이 다 끝이 나는 거예요. 죽음은 마치 파쇄기 같은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사랑했던 그 긍지 다 파쇄해버리는 거예요. 명예, 권력 다 파쇄해버리는 거예요. 없어져요. 그런데 이분이 훗날에 그 편지에 보니까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 있어요. 우리는 저 북한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 박해 국가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체포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순교의 피를 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핏뿌림이 결코 헛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우리를 파쇄할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버리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버립시다. 그냥 버립시다. 오늘 여기서도 좋은 가사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이것들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나의 건강도, 나의 물질도, 나의 청춘도, 나의 모든 것도, 나의 자녀들까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이에요. 내 의도대로 내 자녀들을 키우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키워야 되고요. 우리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않고 오히려 감사를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비록 그런 긴 아픈 시간, 내가 정말 힘들었던 시간, 내 목숨을 걸고라도 주님 앞에 이 기도 제목만큼은 받고 싶었던 그런, 지난번에 제가 그 일기장을 보면서 나를 데려가도 좋으니 이 사람만큼은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북송되고, 그랬을 때 내가 긴 시간을 보낼 때 제일 힘든 시간, 제일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힘든 시간이 가장 흑암, 하나님이 안 계실 때가 제일 캄캄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확신만 들면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찬양이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나에게 주님만 보이면, 하나님이 뜻이 보이면 나는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께 노래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보일 때, 내가 이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보일 때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길고 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났던 그 길고 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또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실 때에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 버리고, 내가 세우고 있던 그 가치관들 다 허물어 버리고, 특별히 우리 북한, 내 동족들을 좀 살려 주십시오. 내 동족들. 세상에 어떻게 저런 나라가 존재합니까? 어떻게 저런 남자가 존재합니까?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가는 이 땅에 말도 함부로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가고 싶은 곳 다 가는 세상에 자기 지역 밖으로 너무도 함부로 못 가는 사람들, 맛집을 다 골라 다니는 이 세상, 이 가까운 곳에 옥수수 한 줌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이런 걸 볼 때마다 왜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원통했던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아직도 저는 답을 찾지 못한 게 많습니다. 찾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을 지나서 저는 아직 지금 고백합니다. 그래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모든 답을 이 역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했던 답이, 내가 했던 질문이 나의 시대에 딱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이 그렇잖아요. 성경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했던 질문이, 바로 요셉이 했던 질문이 여호수아대에 가서 답변이 오는 거예요. 역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했던 질문이, 우리 민족을 향해서 했던 이 질문들이 하나님은 언젠가는 분명히 답을 주실 겁니다. 확실하게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답을 주실 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그때 왜 너희에게 답변을 하지 않았는지를. 저는 지금 조금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지금 조금 알고 있어요. 그때 오는 도중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북송되고 체포되고, 그럴 때마다 원통하고 원망스럽고 하나님 왜 이러셨습니까?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 와서 뭐랍니까? 다 와서 뭐래요?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포자기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감옥에 가 있는 사람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다 왔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지옥에서 살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보이지 않는 동안, 하나님 그 자체가 보이지 않는 동안 답은 없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오는 길이 다 막혀 있습니다. 왜 막혔어요? 왜 막혔어요? 우리에게서 답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 나를 그렇게 저 땅에서 불러내 주시고 어려운 길을 넘어서 그 대한민국 교회에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헌금해서 데리고 왔는데 난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제일 막힌 곳이 이것이 아닌지요. 먼저 회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먼저 온 우리들이 민족을 위해서 울기 전에 민족을 위해서 살아내는 게 중요해요. 두 나라 체제가 다르다고 불평하기 전에 먼저 내가 이 땅에서 감사하며 사는지 살펴봐야 돼요. 그것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좀 감사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과 북이 분단된 가운데서 지금 저 땅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나의 삶이 아프다면 그 증오심도 우상입니다. 버리십시다. 이런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하면 자꾸 좌우 이념 가운데 우리를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안 보여서 버릴 수 있는 자신이 있다면, 주님이 보인다면 죽음도 각오할 신앙이 보여야 돼요. 우리에게 좀 그것이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보통 다 그렇습니다. 내게 맞는 우상을 만들어냈다가, 우리 하나님이 내게 맞는 우상이었다가 아닐 때 보통 망령되게 외치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런데요, 우리가 그것마저도 참아내는 훈련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안 될 때, 내가 고통스러울 때,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도 주님께 찬양합니다라고 우리 입술에서 오히려 찬양이 나오는 그런 우리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뒤에 바로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그냥 우리의 소리일 뿐이고 우리의 한탄일 뿐이고 우리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다고 불평 원망인 것 같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 하나님 귀에 들리는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 안 될 뿐이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작은 생각들이 하나님을 자꾸 재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조금 더 크게 하나님을 본다면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처럼 그래요. 욥처럼. 그 아내가 그래도 당신은 하나님 찬양하겠냐, 하나님 욕하고 차라리 죽어라. 그럴 때도 욥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긴 역사 속에서 우리의 한숨과 또 우리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은 음표로 만드시고 박자를 만들어서 우리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노래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던 그 신음소리가 어떻게 됩니까? 홍해의 기적을 나타낼 때 그것이 노래가 되잖아요. 그 강한 자들을 물에 빠뜨리시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남과 북이 분단돼서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언제는 노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으면서 우리가 그런 감사를 좀 해보겠으면 좋겠어요. 조금 소유는 부족해도, 조금 건강치 못해도 다음번 우리 추수감사절에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놀라운 것들 플러스 이루지 못해도, 얻지 못해도, 내 목적을 성취하지 못해도, 내가 조금 건강하지 못해도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나오는 우리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바로 그곳에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말 우리에게 책임 있고 사명을 주신 교회예요. 이 가까운 곳에 2천여 명의 우리 탈북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나가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는 이 가까운 곳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동적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조건이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정수호 목사님, 우리 최수희 우리 목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원래 단동에서 심양에서 사역하셨던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입니다. 앞으로는 이곳에서 소외된 자들에게 찾아가고 예수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그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교지로 보내신 그 사명이 바로 그걸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 추수감사주일은 더욱더 풍성한 감사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 세팅이 지난 5년 동안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었어요. 사과도 더욱더 비치고, 어제는 사과를 우리 전원조 형제님 하나하나 닦아서 그래서 빛이 더 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 있어요. 감사, 닦으면 닦을수록 감사는 빛이 난다. 닦으면 닦을수록.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영혼들을 구원하여서 가득 채워서 더 아름다운 그런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